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우리의 인텔리전스 쿼션, 즉 IQ를 주관하는 뇌로서 논리, 수학, 언어, 추리, 이러한 과학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좌뇌는 오른쪽 신체 기관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 흔히 많이 나와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뇌가 있습니다. 우뇌는 창의력, 예술, 감각, 직관력, 상상력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뇌로서 우리의 신체 구조의 오른쪽 뇌니까 왼쪽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뇌, 우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연구가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간뇌입니다. 좌뇌, 우뇌 사이에 있는 간뇌. 이 간뇌는 일반 짐승들에게는 없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는 뇌입니다. 이것을 뇌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뇌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좌뇌, 우뇌 사이에 있는데 좌뇌,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교역량 역할을 하는 뇌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좌뇌, 우뇌는 컴퓨터, 아주 대용량 컴퓨터의 9배에서 10배 정도에 해당할 만큼 우리의 뇌는 정밀하고 굉장히 발달한 그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 자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시냅스가 연결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뭐 IQ가 210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이 사실적으로 일생 동안 쓰는 뇌는 10%도 안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입니다. 어쨌든 이 간뇌는 그런데 언제 개발되느냐? 좌뇌, 우뇌는 보통 0살에서 7살 사이에 개발됩니다. 이때 놀이를 통해서 많이 개발됩니다. 좌뇌, 우뇌가. 그런데 그리고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어린아이들 영재교육 보낸다, 그리고 사춘기 때 막 학원 보낸다, 뭐 뇌개발, 사실은요 조금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그 뇌과학자나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을 미리 학원에 보내서 미리 그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가면 학원에서 미리 배웠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보통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 수업 시간이 없어지는 그런 방법, 교육 방법을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에 대해서 아시는 선생님들, 가족, 교사나 이런 분들은 학원을 굳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선행학습이라고 그러죠.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 경제성도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좌뇌, 우뇌는 7, 8살까지 0세에서 7, 8살까지 다 개발이 끝난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개발된다. 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3살 때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먹였냐에 따라서 그 뇌의 영양 상태, 유전 이런 거에 따라서 IQ가 굉장히 많이 결정돼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간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일생통안에서 개발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좌뇌, 우뇌가 좀 개발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린 간뇌를 개발시키면 됩니다. 간뇌를 개발시키면 이 간뇌의 역할이 뭐냐면 초상상력, 텔레파시력, 영적인 것,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고난 역경 지수 이런 것들, 고난을 치고 나가는 힘, 인내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뇌가 간뇌입니다. 이 간뇌는 어떻게 개발되냐? 사람이 감동받을 때, 기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손뼉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내려오는 폭포수 같은 성령의 막 그 빗줄기를 막 우리 심령에 맞잖아요. 그러면 간뇌가 그때 막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보면 학교는 별로 못 나왔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농사 지었고 사셨는데 우리 지금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삶의 지혜롭고 삶의 규모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런 분들이 고난을 잘 극복합니다.
할아버지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럼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 그런데 100년 회로하십니다. 아이들도 8명, 10명까지도 막 낳습니다. 그리고 암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영양제 잡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찍 일어났고 자연과 함께 흙을 만지면서 노동을 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것을 보며 자연을 보고 그 이슬 맺힌 것을 보며 석양을 보셨습니다. 이때 간뇌가 굉장히 개발됩니다. 사람은 흙으로 태어났어요. 흙에서 빚어졌고 우리의 근원이 흙이에요. 그래서 흙 냄새를 맡고 그래서 건강하시고 그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만지는 농부들 치고 사람 막 죽이고 막 끔찍한 그런 것들을 거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좌뇌 우뇌가 좀 안 개발되고 덜 좋다, 부모님 잘못 만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유전자가 좋지 않다, 부모님 잘못 만나서 왠지 좌뇌 우뇌도 안 좋고 IQ도 안 좋고 예술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도 못하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다행히 저는 간뇌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방목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산과 들을 다니면서 개구리 뒷다리 잘라서 공책 사이사이 책갈피에다 넣고 그거 불질러서 거먹고 고단백이죠. 메뚜기 잡아서 그 강아지 불에 구워서 개구리 뒷다리 하나, 강아지 풀 하나, 그 메뚜기 한 10마리 구운 거 하나 해서 하면 훈제 개구리 뒷다리와 메뚜기가 됩니다. 그것을 막 잡아먹고 친구들이랑 자치기 하고 산에 다니면서 그 석양이 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쫙 피고 나면 왠지 그 석양이 내 가슴에 막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저를 교육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간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 간이 커지는 사람은 담대하잖아요. 두려움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간이 큰 사람, 왜 쟤는 간이 밖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간이 큰 사람은요, 배보도 크고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치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 간뇌가 개발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슬픔을 치유하고 쓸어내려버리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면 간뇌가 날마다 성장합니다. 간뇌는 죽는 그날까지 개발됩니다. 1900년도까지는 프로이드에 의해서 좌뇌 우뇌만 학설에 이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됐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학자들이 더 많이 집중해서 보는 인간의 뇌 중에 간뇌가 있는데 그 간뇌는 다행히도 컴퓨터의 8만 배 정도 용량으로서 지혜, 상상력,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꿰뚫어 보고 투시력, 텔레파시, 사람들의 이 생각을 꿰뚫어 보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해석해내고 재해석 능력, 재조합 능력, 재창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웃지간에 잘 지냈습니다. 떡도 나눠 먹을 줄 알고 인간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간뇌가 개발됐어요. 그래서 지성을 담당하는 영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성 담당하는 영역, 좌뇌 우뇌가 덜 개발됐을지라도 간뇌가 단단하면 큰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은 빌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인성 또는 고난 역경 지수 극복 능력은 빌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체력은 빌려 쓸 수 없습니다. 지식, 머리, 다른 사람의 이런 거 전문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고용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건강하고 이 간뇌, 인간, 마음, 행복 이런 거는 빌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제가 성경 통독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내서 말씀을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씩 뚜두두두두 같이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이 되거든요. 뇌가 공명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뇌를 퉁퉁, 잠자는 뇌, 수면파가 있는 뇌를 퉁퉁 깨워주는 거예요. 입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뇌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결국 그것은 팔다리 근육 운동뿐만이 아니라 뇌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뇌파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심령을 치료해 준다는 것은 그 관뇌가 인지하고 간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우리의 흑암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내용들이 시편 119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짓느니라. 즉 그 집이라는 것은 진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자기 인생의 집, 자기 인생을 반석,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의 인생이 물에 쓸려가지 않는다고 성경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이 조금 부진하거나 집중력이 결핍돼 있고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산만스럽다 그러면 5분이든 10분이든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뇌가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정신이 분산스러운 애는 소리내서 읽으면서도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되고 나면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의 눈이 더 빨리 가서 속독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선치기를 하면서 읽으면 더 좋죠. 그건 나중에 통독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속독법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간뇌예요. 간뇌는 일생에 걸쳐서 개발된다. 성령의 능력, 예배 드릴 때, 감동할 때, 남을 도와줄 때, 감격할 때,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찬양 부를 때, 박수 칠 때, 기쁘게 웃을 때, 자연과 이렇게 하나 되고 자연을 통해서 이 간뇌는 확장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쿼션, SQ, Spiritual Quotient이라고 그러는데 이 SQ가 굉장히 높아지고 영적인 것이 높아지면 IQ를 또 끌어올릴 수 있어요. IQ가 낮더라도 영적인 SQ가 끌어올려요. 그러면 그 뇌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를 쓰기 때문에 이쪽 뇌가 다쳤으면 다른 주변 뇌를 개발시키면 그 주변에 있는 뇌가 다친 뇌를 끌고 갑니다.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정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어디에 담아놨니? 그럼 저는 우리의 뇌에 담아놨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감정, 생각,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육체의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나서 중고등학교 시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보통 한 달 전이나 2주 전부터 저는 계획표를 작성하며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이 놀 때 공부하고 남들이 공부할 때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모자란 공부를 보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노력에 비해 항상 점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마음에 저는 눈물도 흘리고 다음 시험 때는 더 열심히 해보자라며 다짐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노력에 비해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과 친구들도 너무 저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정한 목사님과 지도 아래에서 성경 통독을 통해 저의 학습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산만함과 그로 인한 집중력 부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강의나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마다 아무개야 딴 생각하지 말라고 산만한 저를 지적해 주셔서 제 정신이 번쩍 들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깨와 몸을 구부정하게 앉아 있을 때마다 등 뒤로 목사님은 슬그머니 오셔서 저의 몸을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제 몸 자세를 교정시켜 주었고 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세가 반듯해야 머리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 집중력, 지구력, 그리고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 순간순간 모든 일에 집중하려고 저는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중력 향상과 지식 습득의 확장을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속독하고 큰 소리로 내어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차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훈련을 해나갔고 청년들과 한 번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반에 걸쳐 사도행전 전체를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집중력 향상을 위한 것 하나뿐이 훈련받은 것이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시달리던 저의 불면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알람이 들리지 않아 아침마다 분주했던 저의 모습은 사라지고 알람 시계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지루하기만 했던 수업 시간에 저의 집중도가 높아지다 보니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업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이해력도 같이 높아지고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중력 하나로 공부에 흥미가 생겼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와 욕심과 자존감도 높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비전, 열정, 집중력, 그리고 체력의 싸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중력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 늦게 일어나고 잠을 못 자는 저의 습관까지 고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든 습관이나 뇌나 모든 공부, 패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잘하는 사람은 열을 잘하고 하나 못하는 사람은 한 가지도 못하면서 괜히 10가지 일을 허둥대고 막 벌리기만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 행동만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 못하는 행동만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몸만 망가지고 좌절감만 커지게 되어 있고 성적은 더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좌뇌 우뇌가 개발되기 위해서 간뇌가 개발돼야 합니다. 간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읽을 때 되도록 사선치기를 해서 읽어가면 더 좋습니다. 집중해서 5분이라도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펄럭펄럭하고 10분 단위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랑달랑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전혀 듣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뇌가 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좌뇌 우뇌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간뇌가 무엇보다 개발될지어다. 간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뇌는 좌뇌 우뇌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간뇌를 개발시키면 좌뇌 우뇌도 같이 좋아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망가진 뇌를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놓습니다. 좌뇌 우뇌가 개발될지어다. 집중력은 좋아질지어다. 우리의 체력이 좋아질지어다. 구부정하고 삐딱한 자세, 다리 꼬고 다리 흔들고 머리칼 깨먹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핸드폰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우리들의 습관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교정될지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110편 119편의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의 총명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식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임할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발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남을 도와줄 때 자연을 보면서 남을 도와주고 기쁨과 감격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망가진 우리의 간뇌가 개발되어 상상력
텔레파시력, 영적인 능력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개발될지어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성령님이 강력히 쓸고 지나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간뇌가 날마다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뇌세포는 살아날지어다. 간뇌 운해는 간뇌 좌뇌 운해는 좋아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머리가 날마다 총명하게 하옵소서. 치매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술로 인하여, 술 중독으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망가진 뇌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